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따로 뭐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그 전주에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따로 기념하여 지키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교회를 위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꼭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언제나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은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가든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가든,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죠. 자, 죄가 들어와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생명나무의 의미도 살고 영생도 진짜 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죄를 씻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가 어떤 의미냐면 단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속죄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정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쫓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우리와 함께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위로와 은혜를 붙들고 어디에 숨을 것인가를 말씀 앞에서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턴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 그 속죄제 때 피로 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바치기 때문에 이 짐승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러므로 내 죄는 속함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성막의 단면도입니다. 성막의 단면도인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 앞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은 다음에 지금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저 향단 앞에 가서 그 피를 바르거나 뿌리게 되죠. 근데 이 향단 앞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커튼의 이름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영어로는 지성소, Holy of Holy,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래서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곳 앞에 있는 향단을 보면 거기에서 피를 7번 뿌리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향해 뿌리느냐? 저 커튼을 향해서 뿌려요. 휘장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방향이 어느 쪽이죠? 지금 밑에 보시면 방향이 나와 있죠.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뿌리죠. 뒤쪽이 동쪽입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이게 속죄제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하나라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성전을 향해 뿌리는 게 속죄제다. 자, 피 뿌리면 성전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성전을 속죄하기 위해 또 속죄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더 중요하게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속죄제고요. 이 속죄제를 통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일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성전이 더러워졌다. 아까 에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이 죄로 더러워졌다. 서로 지금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이 성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속죄일인데 그 성전을 속죄하는 이 속죄일에 필요한 제물이 있어요. 뭐냐?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몇 마리요? 2마리.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요. 따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따로 잡아요. 그런데 속죄일에 이 필요한 제사에는 반드시 수염소 2마리가 필요합니다. 1마리는 번제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풀어줘요, 그냥. 그리고 번제를 드릴 1마리를 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또 뿌리는데 어디서 뿌리느냐? 아까는 어디서부터 뿌렸죠? 향단을 향해서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속죄제는.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어디서 뿌리느냐? 반대로 지성소 안에서 뿌리게 됩니다. 그럼 방향은 어디 쪽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이죠. 이게 달라요. 자, 속죄일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속죄일은 처음에 피를 지성소를 향해서 서서 지성소 쪽으로 뿌리는, 서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뿌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보좌, 시은소,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커튼을 향해서 뿌립니다. 휘장을 향해서 피를 뿌려요. 아까는 속죄제 때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피를 뿌렸다면 이번에는 동쪽을 향해 피를 뿌리는 거죠. 안쪽에서 커튼을 보면서 여기다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쪽으로 점점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나가느냐? 이번에는 향단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향단을 향해서 또 피를 뿌리죠. 어느 쪽이에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이 저 바깥에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은 짐승의 기름을 그 번제단에서 태우죠.
이렇게 지금 속죄일 제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수염소를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속죄일 제사는 아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뿌림으로써.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단지 정결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속죄일 제사에 필요한 수염소의 수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2마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 마리는 어떻게 됐죠? 잡아서 피를 내서 뿌리고 번제로 드렸죠. 나머지 한 마리는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보통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할 때는 한 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제물을 잡죠. 그런데 이 속죄일에 하는 이 제물의 이 안수는요, 2손으로 합니다. 2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됐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속죄일의 두 번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염소를 성문 밖으로 멀리 내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수염소, 염소가 영문 밖으로 나가면 광야인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를 보여줍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멀리 보내요.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졌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 동산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쪽으로 하나님이 내보내세요? 어디 쪽으로?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쫓아내시는데 어디 쪽으로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의 주부들을 안 보시나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에덴의 동쪽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쫓아내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쫓겨나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린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12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사셀 수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진영 밖으로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시려고 어디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12절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문 밖으로 나간 것이, 자, 에덴 동산으로 치자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나갔는데 아담과 하와만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이제 우리도 에덴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13절 12절에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누구도 함께 나가셨다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 그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내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을 뚫고 성전 문 밖까지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광야로 나오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괜히 여기에 광야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 죄가 또 쌓여서 그것으로 영원한 형벌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셨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에덴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내쫓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내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함께 내보내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혼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함께 내보내신 것. 다시 기억합시다. 첫 번째,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신 것이 첫 번째 은혜요. 혼자 내보내신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함께 내보내신 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문 밖으로 나가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우리를 위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놀라운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의 그 풍성함, 그 풍요함을 좀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그 에덴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성전 에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에덴의 그 풍요로움, 에덴의 그 모든 선함과 우리가 누릴 수 있던 에덴의 모든 기쁨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에덴이요 성전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 길 알려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길이셨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셨고, 그분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을 뚫고 나왔다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여실히 보여주죠. 여러분, 이 그룹이요, 이 휘장이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데 커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들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이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이유는 휘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을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에 그룹들을 새겨 놓으신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아무나 지성소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제단 앞으로 누구나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자신이 되셔서 에덴들 통째로 끌고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성전이라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부터 따먹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부터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에덴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몇 번째 은혜일까요? 세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에덴을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것이기에 그분은 자기의 살을 찢기셨고 자기의 몸을 부수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한 짐승을 잡으셔서 그 가죽을 취하기 위해 짐승을 죽이셔야 했고, 그 피를 흘리셔야 됐고, 살과 피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에덴의 문을 여셨고, 에덴의 문 속에 우리를 그분과 같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문 밖의 길을 걸으신 분이시지, 우리를 다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예, 이놈들아 나가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시며 누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나가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에덴 밖의 삶은 버림이 아니라 니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호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 광야로 나오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혼을 내다 보면 왜 한 번은 이놈이 뭘 잘못 먹었는지, 보통은 혼내면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바락바락 대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렇나 본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나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넌 이제 끝이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괜히 아무 죄도 없는 큰애한테 불똥이 피죠. 너는 이놈의 자식아, 형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하냐? 동생이 척고를 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 너? 야, 너 나가서 네 동생 찾아와 그러잖아요. 그 형이 누굴까요? 그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모든 영광, 은혜를 다 품에 안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집 나간 우리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영광, 모든 거룩, 모든 지혜, 모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에덴 동산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선발로 나오듯이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거죠. 어디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죽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일도 나를 건지실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여러분 어떻게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모든 실망과 한숨과 심지어는 죽음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쪼개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안고 달려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위대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무슨 찬송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Rock of ages, cleft from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여러분 뭐로 알고 계세요? 만세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cleft for me. 나를 위해 쪼개진 만세 반석이시여.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내가 주 안에 숨게 하소서. Let the water and the flood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흘려서 We have seen the double cure, save from rest and make me pure. We have seen the double cure, 죄를 double cure, 두 배로 치유하셔서 save from rest and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make me pure,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숨고 싶은 곳이 어디이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아까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순절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잘은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을 그분께 아뢰세요. 그분의 은혜의 장중에 숨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독수리가 새끼를 덮듯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이렇게 외치죠.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성경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만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실 이 여인의 후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아신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그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숨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